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파악할 수 없는 신비한 일인 것입니다. 기적의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선 하나님의 창조를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 해와 달과 별들을 다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시고 또 하늘에 나는 새와 땅의 짐승과 기는 것과 바다의 생물들을 다 지으시고 사람을 만드신 이 놀라운 역사는 우리 인간이 절대 이성으로 파악할 수 없는 신비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 욥이 고난을 당해서 괴로워하면서 그 이유를 알 수 없어서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 지은 것도 없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살았는데 어떻게 저한테 이런 고난이 다가왔습니까? 그래서 저의 재산은 강도들이 와서 다 뺏어가고 저에게 10자녀가 있었는데 하루 갑자기 태풍이 불어서 큰아들 잔치하는 날에 다 모였는데 집이 무너져 다 죽고, 그리고 내 몸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피부병이 생겨서 내가 기와 조각으로 내 몸을 긁고 있는 그런 비참한 상태가 됐습니다. 어떻게 저한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주 엉뚱한 답변입니다. 네가 이런 일은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네가 고난 당한다, 그런 답변이 아니고 영 이상한 답변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욥기 38장 31절에서 33절에 보니 내가 묘성을 한데 묶어 놓을 수 있으며 오리온 별자리에 띠를 풀어 놓을 수 있겠느냐? 내가 계절마다 제때의 별을 이끌어낼 수 있으며 곰자리를 인도할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법칙을 알고 그 법칙이 땅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느냐? 뭐 영 엉뚱한 답변입니다. 답변인 즉슨 뭐냐 하니까 내가 하는 일을 너희들은 알 수가 없는 일이야. 너가 평안하든지 너가 고난 당하든지 그 이유를 알려고 하지 마라. 너희가 내가 하는 일을 알 수가 없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기이함을 헤아려 알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이성적으로 그 이유를 알 수 없다. 그러면서 또 무슨 말씀하시냐 하니까 욥기 39장 13절 18절에 보니 타조는 웅장하게 날개를 치지만은 그 깃과 털에서 어미의 사랑을 찾아볼 수가 없다. 그것은 알을 땅에 그대로 버려두어 땅의 열로 더워지게 하고 누가 발로 밟아 그것을 깨뜨리거나 짐승이 해칠 것을 생각지 못하며 자기 새끼도 마치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무정하게 대하고 수고하고 애쓴 보람이 없어져도 그것에 별로 관심이 없다. 그것은 내가 타조를 어리석게 하고 지혜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타조가 날개를 펼치고 뛰어갈 때는 말과 기술을 우습게 본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모든 동물들이, 짐승들이 다 모성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 보고 야, 너는 왜 그렇게 이쁘게 잘생겼냐 그렇게 말하고 새끼를 품고 귀여워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 타조는 그렇게 짓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타조는 알을 갖다가 놓고 알을 품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땅에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에서 어떻게 새끼가 태어나는가 하니까 땅의 열로 인해 가지고 새끼가 태어나요. 만약에 땅이 적당한 열을 주지 아니하면 뭐 새끼는 안 태어난. 그리고 그 알을 갖다가 다른 짐승이 돌아다니면서 밟아도 뭐 아무 상관도 안 하고, 또 새끼가 나도 새끼를 자기 새끼 아닌 것처럼 무정하게 대하고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뭐 키울 생각도 잘 안 하고 지가 알아서 크겠지. 희한합니다, 타조가. 그런데 타조가 좌우지간 장성해서 성장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타조에게는 어마어마한 속도를 주셨어요. 그래서 타조가 날개를 펼치고 막 뛰어가는데 이 세상에서 제일 빠른 짐승이 타조란 것입니다.
그 누구도 타조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보고 하나님 왜 다른 짐승들은 다 모성애를 주셨는데 타조는 그렇게 모성애도 안 주시고 그렇게 만드셨나이까? 우리가 질문할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절대 주권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아무 말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생 살아가면서 평안하거나 고난당하거나 질문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저 알겠습니다 주님, 제가 하여튼 어쨌든 간에 주님 은혜로 힘차게 살겠습니다. 그게 우리 말이지 하나님 왜 뭐 이렇게 하시고 왜 저렇게 하시고 그럴 수가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따질 수가 없어요. 우리 생활의 도처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창조의 흔적이 다 기이하고 신비한 것들로 꽉 들어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물들을 보십시오. 참 신비롭기 그지없습니다. 카멜레온은 환경과 똑같이 몸 색깔을 바꾸어서 위장을 하는데, 야, 그렇게 색깔이 이래 변했다 저래 변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그리고 시야가 얼마나 넓은지 360도 파노라마 시야를 가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카멜레온의 혀는 자기 몸 길이의 2배까지 늘어나는데 혀를 뻗는 이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 하면은 0에서 100km까지 가속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00분의 1초입니다. 100분의 1초 만에 쫙 100km 시속 속력을 낸다, 그 말입니다. 그만큼 혀가 빨라요. 무지무지하게 빠릅니다. 눈 진짜 깜짝을 셉니다. 진짜 눈 깜짝을 새도 안 돼요. 100분의 1초니까 100분의 1초의 시속 0에서 100km를 낼 수 있다. 그리고 이 타조의 침은 사람의 침보다 1000배가 더 끈끈한 점성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탁 먹이를 딱 낚아채면 끈적끈적하기 때문에 탁 붙어가지고 막 그대로 탁 카멜레온 입속으로 딱 들어가 버린, 참 신비하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 카멜레온 이 몸 구조가 어떻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빠르게 혀가 날아가가지고서 먹이를 낚아챌 수 있느냐, 아무리 연구해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도 여러분 참으로 알고 보면 굉장히 신비합니다. 우리 육체가 여러분 얼마나 신비합니까? 의사들이, 과학자들이 우리 육체를 알려고 해도 우리 육체를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부분적으로밖에 몰라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 사지백체, 오장육부, 이목구비, 모든 혈관, 모든 세포, 그것이 어떻게 기능을 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모르는 것입니다. 신비에 쌓여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마음속에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양심이 있는데 아무리 악한 자라도 양심이 있거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 양심이 있겠나? 그래도 악한 사람이라도 양심이 있어요. 양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나쁜 짓 해놓고 자기가 안 했다 그럽니다. 나 그런 거 한 적 없다. 만약에 양심이 없으면은 지가 나쁜 일 해놓고 그래 내 나쁜 일 했다 어쩔래? 배째라는 식으로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침략해가지고 뭐 한 거 보니까 그 야만 행위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이 발표한 걸 보니까 뭐 여인들을 강간을 하고 죽은 여인도 강간을 하고 뭐 어떤 경우는 또 여인을 강간하고 막 가슴을 도려가지고 막 던져버리고 온갖 진짜 참 어마어마하게 악한 일을 했는데 이스라엘에서 그런 걸 발표하니까 하마스 지도부들이 절대 우리 그런 거 한 적 없다. 우린 절대 그런 거 한 적 없다. 그 양심이 그래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학자 칸트가 말하기를 생각할수록 신비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늘에 빛나는 별이요 다른 하나는 내 마음에 빛나는 양심의 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이처럼 기적으로 꽉 들어차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도처가 여러분 기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는 것도 기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하심도 참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기적입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상식으로 절대 하나님의 구원의 그 사랑의 신비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을 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의인을 위해서 혹 가다가 어떤 사람이 대신 죽는 경우가 혹 가다 있더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 대신 죽는 것, 이거는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이성과 상식이 만들어낸 법을 보십시오. 법은 인간의 이성과 상식이 만들어낸 것 아닙니까? 그런데 법에 보면은 아니, 죄 지은 사람이 그 죄값을 받아가지고서 죽어야지, 어떻게 죄 안 지은 의로운 사람이 그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 이성으로 그게 이해가 됩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저와 여러분, 우리 죄인을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죄를 대신 다 속량해 주셨다. 참, 이 사랑의 신비는요, 인간의 이성으로 상식으로 절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의 범위를 벗어난 신비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역사가 다 신비롭고 오묘하고 기이한 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여러분 이성적이거나 논리적인 것으로 환원될 수 없는 참 신비한 것이고 이성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상식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월 이성적이고 초월 상식적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성을 무시하고 과학을 무시하고 학문을 무시하는 게 그럼 믿음이냐?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비유로 말해보자면 우리 사람의 눈이 볼 수 있는 것은 적당한 크기의 밝은 것만 볼 수가 있어요. 너무 어두운 것 못 봐요. 또 너무 빛이 밝아버려도 우리 눈은 못 보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귀가 듣는 것도 적당한 크기의 소리만 들을 수 있지, 너무 작은 소리, 너무 작은 소리, 밤중에 새싹이 쫙 우물 트고 솟아나는 그 소리 들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너무 작은 소리 못 들어요. 그리고 너무 큰 소리도 못 듣는다고. 여러분, 지구가 하루에 한 번씩 스스로 돌지 않습니까? 이 지구가 도는데 엄청난 굉음이 발생합니다. 지구가 태양을 1년 365일 한 차례 공전하지 않습니까? 그 공전의 소음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큰 소리이기 때문에 그 소리 못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감각은 적당한 크기의 빛, 적당한 크기의 소리, 이것만 듣지, 너무 밝은 것, 너무 큰 소리, 또 너무 어두운 것, 그리고 너무 세미한 소리, 그럼 못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는 어떤 진리냐? 적당한 진리가 아닙니다. 너무 밝은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다. 이 창조와 구원의 진리는요, 이 보통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밝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상식이 감당을 못해요. 우리 인간의 이성이 감당을 못한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그 놀라운 사랑으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이 진리는
너무나도 밝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감각이나 인간의 이성이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진리는 초월 이성적인 믿음으로서만 감당이 되는 것입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믿음이 반이성적인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이성을 반대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빛이 너무 밝아도 못 보지만 빛이 너무 어두워도 못 보는 것처럼 여러분, 참된 믿음은 절대 반이성적인 것은 아닌 것입니다. 중세 때 패스트 흑사병이 전 유럽을 휩쓸었는데 14세기 유럽에서 7,500만 명 내지 2억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 사상 최악의 전염병입니다. 유럽 인구 3분의 1이 사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의학도 발전 안 하고 과학도 발전 안 했기 때문에 도대체 이 병이 어디서 온 병이고 이 병이 뭐 어떻게 전파되는지도 모르고 또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럼 모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것은 뭐 하나님이 우리한테 내리신 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 뭐 회개하고 기도하는 건 좋은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회개하고 기도하자. 그게 여러분 반과학적인 것 아닙니까? 그 병을 모르기 때문에 과학을 모르니까 과학을 무시한 것입니다. 의학을 무시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모이면 안 되는데 전염되는데 막 모여가지고서 회개하고 막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더 전염병이 확산이 되고 그 모임을 집전한 신부들도 패스트병에 걸리고 막 다 죽어요. 다 죽어. 여러분, 그들의 믿음은 과학을 무시하는, 의학을 무시하는 반이성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비참한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을 무시하고 의학을 무시하는 반이성적인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과학에만 의존하고 의학에만 의존하는 이성적인 것도 아닌 것입니다. 과학을 인정하고 의학을 인정하지만은 과학과 의학을 넘어서는 초월 이성적인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어떤 것이 반이성적이고 어떤 것이 초월 이성적인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잘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구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남편이 죽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기 때문에 나도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내 남편 살린다 이래가지고 자기 남편 장례도 안 치르고 다락에다가 딱 시신을 모셔놓고 맨날 약국 와가지고 알코올 사고 소음 사고 해가지고서 남편 시신 정성스럽게 닦아주고 맨날 기도합니다. 주여,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께서 내 남편도 살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과학을 무시하는 반이성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성도는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는데 당신은 석 달밖에 못 산다, 그런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가 집에 와가지고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주님, 예수님 채찍 맞아 흘리신 보혈로 주여 제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니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석 달이 있어도 안 죽어요. 1년에 가도 안 죽어요. 10년에 가도 안 죽네. 완전히 살아버렸어요. 할렐루야. 이런 거는 여러분, 이것은 과학을 인정하면서도 과학을 넘어서는 초월 이성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의학을 인정하면서도 의학을 넘어서는 초월 이성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반이성적인 거로 떨어지면 안 되죠. 그러나 이성적인 것에 머물러 있을 바에는 우리가 뭐 하려고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데 뭘 믿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초월 이성적인 믿음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병을 고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로 주어지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따라합시다, 은혜는 다 체험합시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데 죄사함의 은혜만 체험하고 병 고침의 은혜는 난 모르겠다. 문제 해결의 은혜, 축복의 은혜, 그것도 난 모르겠다. 그 은혜를 다 받을 생각 안 하고 은혜를 그건 부분적으로만 받을 생각하네요. 그건 잘못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고백할 때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그러면서 은혜가 쫙 나옵니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씌워 주시고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해 주시고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아야지요. 다 받아야죠. 왜 그걸 일부분만 받고 일부분은 안 받을 생각하는 것입니까? 그거는 믿음이 부족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초청받아서 갔는데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죄를 지은 한 여인이라 하니까 10중 8구 창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쫙 보시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영접을 잘해 주시거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인 이 시몬이 속으로 딱 생각하기를, 아니야, 내가 볼 때 예수님이 신령한 분이 아니야. 나는 예수님이 신령한 분인 줄 알고 우리 집에 초대했는데 예수님이 신령한 분이라 그러면 이 여자가 이 어떤 여잔가를 알았을 건데, 아이고, 이런 여자를 예수님이 막 환영을 하고, 아이고 참, 예수님도 별 볼 일 없는 분이구나, 신령한 분이 아니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시몬의 마음을 탁 꿰뚫어 보시고 말씀을 딱 하시는 것입니다. 시몬아, 어떤 두 사람이 있는데 주인한테 빚을 졌다.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빚을 지고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빚을 졌다. 그런데 이 두 사람 모두가 다 갚을 능력이 안 돼가지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주인이 막 불쌍히 얘기해줘가지고서 다 빚을 다 탕감을 다 해줬다. 그런데 네 생각이 어떠냐? 50데나리온 빚졌다가 탕감받은 사람이 주인을 더 사랑하겠느냐? 500데나리온 빚졌다가 탕감받은 사람이 주인을 더 사랑하겠느냐? 그러니까 그거는 머리가 팍 돌아가거든. 시몬이, 아이고 예수님, 그거야 물어보면 삼척이지요. 세상에, 아니 500데나리온 빚졌다가 탕감받은 사람이 더 그 주인을 사랑하겠지요. 그렇다. 네가 이 여인을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나한테 발 씻을 물을 줬느냐? 안 줬지. 그런데 이 여인은 물이 아니라 눈물을 나에게 주었다. 눈물로 내 발을 씻었다. 그리고 너는 발 씻을 물도 안 줬으니까 발 닦을 수건도 안 주지 않았느냐? 그러나 이 여인은 자기 머리털로 내 발을 닦았느니라. 그리고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나한테 입맞춤의 키스를 하지 않지 않았느냐? 그러나 이 여인은 내 입에 아니라 내 발에다가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너는 나한테 대접을 한다고 내 머리에 올리브 기름도 안 발라주지 않았느냐? 그러나 이 여인은 내 머리가 아니다, 내 발이다. 내 발에다가 올리브 기름보다도 수천 배, 수만 배 더 비싼 향유를 부었느니라. 그러시면서 이 여인이 바로 500데나리온 빚을 졌다가 탕감받았기 때문에 너보다 더 많은 사랑으로 나에게 섬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에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래서 너는 나를 적게 사랑하고 적게 은혜를 받았지. 그러나 이 여인은 나한테 너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았어. 너는 50데나리온 빚졌다가 탕감받은 은혜라면 이 여인은 500데나리온 빚졌다가 탕감받은 은혜를 받았어.
그 더 많은 은혜를 나한테 받았기 때문에 더 많이 이 여인이 나한테 잘해주었다. 그래서 네가 나한테 해준 것보다 이 여인은 훨씬 더 나에게 잘해주었느니라. 여러분, 이 진리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려면은 우리가 이 여인처럼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은혜는 내가 다 받기를 원하고 남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은혜를 받으려면 죄사함의 은혜도 받아야 되고 병고침의 은혜도 받아야 되고 문제 해결의 은혜도 받아야 되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해주시는 그 은혜도 받아야 되고 이 은혜를 다 받아야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받은 만큼 또 주님께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처럼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자기의 생명보다 귀한 향유를 부은 것처럼 내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께 다 받고 또 주님께 다 드리는, 여러분, 이런 참된 사랑, 이 참된 사랑의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의 죄사함의 은혜만 받고 그 일에 만족하는 고 그친다면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럼 나중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길 위험에 처해진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2절에 보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는 자꾸 받고 또 더 받고 날이 갈수록 더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할렐루야. 그래서 날이 갈수록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더 많이, 날이 갈수록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고 날이 갈수록 주님을 더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병 낫기를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 병은 나아도 좋고 안 나아도 좋고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떤 성도는 주님께서 고쳐주시면 낫고 안 고쳐주시면 죽고, 그게 좋은 믿음인 줄 알고 있는데 그게 좋은 믿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병은 무조건 나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이유가 저와 여러분의 병을 고쳐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 안 하고 병 고침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 예수님 채찍에 왜 맞았습니까? 예수님 채찍에 맞은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 채찍에 맞은 게 다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얼마나 잘못된 일인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병 날 사람 기도하고 안 날 사람은 그냥 기도하지 마라, 그렇게 성경이 말하지 않고,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에 보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실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인지라. 그래서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저주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축복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고 그런 게 아닙니다. 왜냐? 여러분, 저주의 문제가 사라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시 밀관을 쓰신 것입니다. 가시는 저주의 문제를 상기하는 것입니다. 가시 같은 저주가 해결되고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시 밀관을 썼다고요. 그러면 예수님 가시 밀관 쓰신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쓰시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나무에 달려서 대신 받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대신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주가 물러가고 축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 안 한다면, 그러면 그 수고를 우리가 아무 소용없는 것으로 돌려버린,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서 주여 저주가 사라지고 축복이 임하고 그만큼 주의 일을 더 열심히 해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에레미야가 시드기야 왕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점령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항복하시고 백성들을 보존하라고 그렇게 하니까 시드기야 왕이 노해가지고 이놈을 시위대 뜰에 감옥에 집어넣어라, 구덩이에 집어넣어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구덩이에 갇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축복받기 위해서 기도하라. 네가 이 감옥에서 해방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서 온 이스라엘 민족이 축복받기 위해서 너는 기도해야 될 것이다. 에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에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을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야훼, 그의 이름을 야훼라 하라니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주가 물러가고 축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이것도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뭐 우리가 뭐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라 명령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하나님의 기적은 더욱 풍성하게 일어납니다. 저는 처음에 이 기적에 대해서 생각할 때 기적이 쉽게 일어나겠느냐, 얼마나 기적이 일어나기 힘든데,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려면 막 그냥 시체말로 새 빠지게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봉사 헌신하고 주여 주여 그냥 금식도 하고 막 그래도 일어날 똥말똥 하여라.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더라고요. 따라합시다. 웬만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 이유가 있냐 하면은 이 지금 때가요 말세라고. 말세가 돼가지고서 마귀가 얼마나 준동하는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마귀가 준동해가지고서 온 처체에 전쟁 일으키고 그리고 기후가 뜨거워지. 세상에 파리 협약 기구 할 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느냐, 1.5도가 앞으로 더 올라가면 지구는 완전 파국으로 치닫는다. 그런데 올해 1.5도가 달성돼 버렸어요. 이제 더 이상 올라가면은 0.1도씩 올라간다 하더라도 엄청난 파멸이 다가옵니다. 벌써 올해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국토 3분의 1이 홍수로 잠겨버리지 않았었습니까? 앞으로 5년 내에 지금 이대로 이산화탄소 배출하는 것 제어 안 하고 놔두면 앞으로 5년 내에 1.5도가 올라간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되냐? 영국 버킹엄 궁 뜰이 물에 다 잠겨버린. 만약에 3도가 더 올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두바이의 저 높은 건물인 두바이 거기 막 중간 허리가 다 물에 다 잠겨져. 여러분 지금 이 말세인 것입니다. 말세에 그렇게 마귀가 역사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 기후를 갖다가 이산화탄소를 이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미국도 유럽도 다 예전보다 프로테이지가 낮아지고 억제가 됐는데 중국은 난 모르겠다. 세상에 망하든지 말든지 우리 중국만 잘 나가면 된다. 이래가지고 3%가 올라갔어요. 이산화탄소. 인도는 8%. 세상에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해결이. 이처럼 공산주의 마귀 역사, 시진핑 패권주의 마귀 역사, 침략 세력 마귀 역사 얼마나 많습니까? 이 마귀 역사가 이렇게 많고 사람들도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서 요새는 또 신종 사기가 나와가지고 여러분 모바일 첨첩장 절대 받지 말아요. 모바일로 따와 누구 뭐 결혼합니다. 링크 딱 눌러버리면 막 돈이 확 빠져나고. 그 사기도 참 기가 막히게 사기를 치고 그 사기 치는 사람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 사기당하고 막. 이 뭐 세상이 뭐 얼마나 악하게 되니 그렇게 됐습니다. 이처럼 마귀 역사가 심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마귀 역사를 다 물리치시고 우리 성도들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기적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제는 기적을 막 사용하실 것입니다. 왜? 마귀 역사가 이렇게 심하기 때문에 이 마귀 역사 물리치고 주의 복음을 전파하려고 그래 보세요.
그러면 보통 방법으로 안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내게 와서 부르짖으면 내가 기이한 일을 행해 주리라. 내가 말세에 내 남녀과 여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고 말세에 크고 놀라운 징조를 베풀어 주겠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겠다고 성경이 말씀한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시기 전에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소돔 성의 악인들을 눈멀게 하고 의인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여러분, 세상 심판이 다가올수록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또 성경에 보니까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역사하셨는데 환난의 때를 말세에 면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런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가 돼가지고서 여기저기서 그냥 상한 심령들이 울부짖고 시험을 당하고 도둑질 당하고 죽임 당하고 멸망 당하고 처처에 기근이 있고 환난이 있고 지진이 있고 전쟁이 있고 이런 마귀 역사가 있는 시험의 때를 우리한테는 면하게 해주시겠다. 그러면 시험을 면하게 하는 그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성령으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놓치지 말고 다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사함의 은혜, 병고침의 은혜, 문제 해결의 은혜, 축복의 은혜, 마음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시는 은혜, 좋은 것으로 만족해 주는 은혜, 영생 천국의 은혜를 다 받고 죄를 열심히 하고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